안녕하세요. 희주쇼 전인철 목사입니다. 삶과 생명력 주제는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생명 그리고 능력입니다. 3관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이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겨우 12살이었지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한 회당에는 10명 정도의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3명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번차를 따라 재판을 포함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분명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깊은 병에 곧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분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만나야 하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빈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셨음을 보고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셨고 이로 인해 걸음을 지체하시게 됩니다. 지체한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과 보낸 그 시간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천만년만큼이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의 실수 혹은 거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끝을 알고 계셨기에 구원의 권능과 기적이 예수님께 있으시기에 거침없이 지체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절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병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부르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믿었지만 부활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야이로가 간청하고 부탁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소식이 들려왔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방금 혈루병 걸린 소망 없는 여인이 치유되는 기적을 목격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말씀에 따라 집으로 가기는 했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자 환하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왜 환하하며 우느냐? 환하는 것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야이로의 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 반드시 울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나가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든지 혼수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잔다는 것은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달리다고 예수님은 오직 부모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소녀가 곧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녀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병약했던 몸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뒤 음식을 드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을 암시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이 패배하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다는 메시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같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다시 사실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녀가 살아나고 일어났더니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까무러지게 놀랐습니다.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녀에게는 새 생명, 완전한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기적을 보는 이들은 믿음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또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 가운데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